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7페이지 하단으로 넘겨서 할 거예요. 그 중간 이야기는 첫 시간에 내가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을 이해시키느라고 계시록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을 했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이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단락이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모든 비유는 세 가지 비유였었어요. 그곳을 떠나 그곳은 바닷가였었죠.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가버나움 앞바다예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은 여기서는 나사렛이죠. 원래 태어난 고향은 이제 그 베들레헴인데 자라신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나사렛 마을이 있는 동네는 히람에게 성전과 왕궁의 건축 차지값 대신에 이게 준 땅이죠. 갑을 땅이라고 그러는. 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회당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죠. 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에, 그 영을 제압하고 주님 자신의 말씀 속으로 빨려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런 능력과 권세로 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능력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리를 증거할 때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 상대방에게도 그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면서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지혜와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는 못했으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인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배척을 했다. 특히 고향 마을 사람들이 특히 더 배척을 했죠. 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고향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다면 우리라고 믿음으로 영접해 줬다는 보장이 없죠. 저 나랑 같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나랑 동창생이었는데 갑자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기 자꾸 뭐 이래서 참, 연결. 이상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외모로 아는 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천지의 대주제로부터 주어진 거죠.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한 것은 이해가 돼요, 나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면 반대 역으로 뒤집으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외모로 볼 때 함께 자라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를 육체로만 알고
그 속에 살아계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알지 못했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잘 안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만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 어떤 신이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것은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죠. 육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백날 얘기해야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들에 대한 비유 말씀의 해석들이 일단 종결되고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일단 맞춰지고, 천국의 비밀 세 가지 맞춰지고, 고향 마을로 가서 또 전도의 말씀을 또 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고향에서는 배척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떠나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자라신 고향으로 돌아가신 내용은 교회 시대의 종결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 때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라는 암시다. 이 얘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유다의 사해에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유다 지역의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내륙인 나사렛 마을로 간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자란, 30세가 되도록 자란 그것으로 갔다라는 말은 한 시대의 사역을 마치고 새 시대를 연결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닷가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 때리는 게 이제 사실은 상징한 건데, 이방의 때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와가지고 새 시대를 열러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 다 영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배척을 더 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외모로 아는 선지식이, 자신들이 안다고 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세상 말로 씨알이가 안 들어가. 바늘기도 안 들어가. 참. 왜 그러는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가르침 받아온 율법 지식이, 혼적 지식이 그들의 신앙의 표대로 그 속에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 나왔다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나도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고, 우리 아들 집으로 이사 드린 그 젊은이한테 책자라도 좀 주고 전도를 좀 해볼 요량으로 그렇게 기도도 많이 어렸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왜 그러는가? 나 다 속을 다 알아. 세상 쪽에서 세뇌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이단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 책 몇 권을 주어서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책 안 읽어요 이러더라. 원래 그럼 책 안 읽으면 다음 카페에 배단이 아침이라는 사이트를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기름 붓는 집이라고 한번 쳐보라고.
신앙이라는 것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인 건데, 이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중히 좀 한번 예, 신앙에 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갔는데 내가 볼 때는 어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가운거라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정도의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내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는데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그 내가 사명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놔둔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정도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사라는 말씀은 가버나움 사역의 바닷가 사역인데 이것은 이방인일 때 세상 사역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같은 세상이요 했을 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륙 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그 가나안 땅의 내륙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그건 대표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역의 1차 종교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던 3차에 걸친 갈릴리 전도 사역 가운데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고향인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한 것을 예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천국 복음 사역을 전파하셨고 반대자들에 의한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반감이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과 주님의 천국 사역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세상 것 추수 때가 되면 특징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게 무저갱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결박할 쇠사슬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열쇠도 가지고 와요, 열쇠도. 이게 누구는 열쇠로 문을 열어주면, 천국문이 열리면 천국으로 안내를 받고, 누구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결박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일을 하고 이게 두 가지로 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한 손에는 열쇠를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한다. 이렇게 말씀이 된 거예요. 특이한 것은 잘하신 곳 나사렛에서부터 성경 해석에 대한 현저한 대립관계가 표출되므로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니 오는 새 시대가 시작될 때도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들이나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한 복음을 반대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기독교계 초보자들이 듣는 그 말씀에 돼 있어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장성한 자로 자라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주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기독교계는 사람들을 다 거듭나는 것도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들을 양산해가지고 길거리 자식으로 내 몰아놔두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불러 모아서. 인간은 짐승도 마찬가지죠. 애미가 짐승을 안으면은 그 앞에서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뭐 이게 그 사물을 분별해가지고 뭘 먹고 못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걸
짐승 애미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미는 죽는 때가 오는 거고, 이제 자식이 또 이제 장성해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그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법칙인 것처럼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개돼지처럼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 그 사회에 그야말로 등불이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모의 책임은 낳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 잘 길러야지, 양육을 잘해야지. 야, 천국을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영과 생명의 사역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의 전통과 관념으로 굳어진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에 의하여 그들만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육신에 상관된 율법사역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라는 건 현저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혼생명으로 선악을 아는 성경 지식은 복음을 대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철두철미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리의 증인들을 배척하고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영접하려고는 않고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관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거든. 자, 그런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 나사렛의 대적자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으로 사람들 속에 심어지는 것이 천국 농사잖아요. 자, 그러려면 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회당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러 가지 못한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봤다는 거죠. 성경은 회당에 모이던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기자들의 모임을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기에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방식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모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당이나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에만 모이는 관념이 있죠. 그럼 사람을 전도하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오는 새 세상이 시작되기까지도 각지의 성당, 교회당 모임들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성경에 그럴지라도 해가면서 예배당을 세워야 자기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산기도 간다고 산속에 끌고 가서 주여 삼창 부르고 찬송 막 부르고 해가면서 네? 우리도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불러대기 시작하면 안 내놓고는 못 베기게 하는 재주가 있어. 아무리 안 내놓으려고 해도 안 내놓으려고 하면은 무슨 방법인가를 동원해서 지시라도 얻어서 내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이 사람들은. 놀라워도. 근데 난 그런 재주를 못하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세상 교계식으로 하면 목회 성공을 하면 그래서 묻어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 끊임없이 성경 해석 문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며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유대교인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안식일마다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셨으니 그 목적은 유대교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제자머리로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려는 목적이지, 예수님이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것은 회당 생활, 성전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니 고쳐주셨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치료받는 것이죠.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을에서 함께 자라고 회당에서 함께 생활했으므로 예수님이 자라는 배경과 평소에 그 부모와 함께 회당에 다니던 때의 언행과는 너무도 달리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갑작스러운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다.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그 성령 받는 문제와 오순절 때 성령을 받는 문제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부활의 날은 생명을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죽었고 썩어져야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의 새 호흡을 받는 얘기고, 소실절 날은 오순절 날 받는 그 영은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 영을 받는 거다. 네. 그럼 거기 능력이라는 것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발 아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것에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사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유명한 율법사의 제자로 율법 연구를 한 적도 없고, 바울은 이걸 했죠. 바울은 공식적으로 랍비라는 위임을 받거나 유대교의 종교 조직에서 대제사장 명의로 발급해 주던 랍비 자격 증서를 받은 일이 없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증이 있냐고 이제 이런 얘기 다 이제 가끔 들었는데, 예수님 목사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들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를 않았으니까 목사증이 당연히 없었죠. 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중에서도 야고보와 유다가 주님의 동생들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누이도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런즉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비유를 해가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 백성들을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 나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당시 나는 하늘의 권세로 이래 이러고 만약 했으면
당장 그 자리에 쳐 죽여버렸겠지. 예수님을 외모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갑자기 돌변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면서 거기다 대고 이저 기사 이런 걸 막 일으켰다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응?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을 표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막 눕는 사람들 눈떠서 보게 하고 이러니 부정하지도 못하고 부정을 안 차니 또 그렇고 그럴 수가 아니겠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예수님을 비판을 안심하고 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을 무턱대고 비판해도 안 되잖아요. 표적을 자꾸 행하시니까.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꾸 뭘 구해요?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히브리어가 뭐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영어로는 무엇이고 뭐 애국어로는 어떻고 바벨론어로는 어떻고 해가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유효적절하게 잘 쓰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특별한 어떤 음, 본세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게 안 맞다. 신학적을 그렇게 좋아해. 그냥 신학적으로 본적으로 그냥 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본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제자들 신학적으로 본 말씀하고 사역한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뭐 그때 당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슨 로마에 가서 라틴어 어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아는 언어 히브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보면 그 죄패에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또 헬라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그때 당시의 공용어는 이제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라틴 그 로마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라틴어로도 죄패를 써붙였고 누구나 다 알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뭐 예수님 히브리인들을 사회에 오셨으니까 히브리어로도 썼고 히브리어, 라틴어, 응?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로 제표를 써서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3개 국어를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 좋기야. 우리 니나 자매님은 참 2개 국어는 알잖아. 근데 나는 뭐 한국말밖에 모르 한국말도 뭐야, 저기 텔레비전에 그 나오는 저 한국말 뭐 띄어쓰기도 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냥 서로 적으면 그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 보면 난 한국말 치겠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그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좋죠. 전 세계의 뭐 언어가 지금 현재 저 성경이 170 몇 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반포가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170개 언어를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한국말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은 게 걱정할 것은 사실 없어. 너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 너무 이렇게 예, 제자들이 뭐 하겠어. 이게 좋은 용도로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내가 이제 가끔 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데
그들은 그런 지식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 아름답게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게 하는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